주여 내 감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의지를 만져주세요 주님. 주여 내 영혼육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라벨라스케냐라스케라라스케 진도해 주시옵소서. 오라벨라스케 주여 라벨라스케냐라스케라라스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벨라스케냐라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주여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연약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는 약합니다 주님. 주여 약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돼요. 주님이 아니면 주여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이 아니면 안돼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강의가 들려지게 없어서. 주여 이 강의가 들려지게 없어서. 주여 이 강의가 들려지게 없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상처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묶여있는 걸 풀어주시옵소서. 억압된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을 예수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을 예수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을 예수 이해 벽들 예수 이해하는 거 예수 이해 벽들 예수 이해 벽들 예수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을 예수 다 깨뜨려질 자다. 다 깨뜨려질 자다. 이해 벽들 다 깨뜨려질 자다. 주여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는 벽들 예수 이해 벽들 예수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 예수 감정은 더 드러날 자다. 감정은 더 드러날 자다. 감정은 더 드러날 자다. 예수 억압된 거 예수 억압된 감정 예수 무관심 무감과 무반응 예수 이해 벽들 예수 이해 벽들 예수 박사 예수 내 안에 있는 본색들이 다 드러났잖아. 내 안에 있는 본색들이 다 드러났잖아. 본색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피곤함을 다 따라갔다. 피곤함을 따라갔잖아. 피곤함 졸음 예스 예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다름줄 강의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 있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강의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강의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실체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친 것들, 상처된 것들이 만져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네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근데 어떻게 지키냐? 20절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뭘로?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귀도 지키고 뭐도 지켜요? 눈.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눈도 지키는 거고 귀도 지키는 거고 생각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만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지켜야 되고 보는 것도 지켜야 되고 뭐도 생각도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생각을 지켜야 돼요. 또 눈을 지켜야 돼요. 또 내 귀를 지켜야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이것이 곧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에요. 저번주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거죠. 듣기만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서 눈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키는 거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를 지금까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겉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겉사람. 어떤 사람? 겉사람. 겉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지켜요. 어떤 사람을? 겉사람은 누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나를 지켜요. 그래서 욕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보니까 욕을 못해요. 막 때리고 싶어도 누가 보니까 못해요. 막 삿대질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근데 속에서는 욕하고 죽여버리고 막 난리치죠. 어디에서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킨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 게 아닌 거죠. 겉으로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이게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속사람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속사람이 뭔지를. 이게 내 겉의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게 나의 겉의 사람이고 여기는 속에 있어. 근데 이건 안 보여요. 겉의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쵸? 응. 근데 속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너무 어리죠. 굉장히 어려요. 이 겉사람은 나이가 꽤 들었지만 이 속사람은 굉장히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의 사람은 이 나이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속에서 받쳐주질 않아요. 그쵸?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요? 안 받쳐줘요. 그러니까 속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어디에서? 속에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데, 뭐한데? 겉으로는 아닌데, 어디에서? 속으로.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쌓아두는 거,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쌓아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사람은 그래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분들은.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겠죠. 발견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 내 속의 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상처가 꽤 많이 있어요.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보면 다 잘 자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로 보기에는 잘 자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기억 속에다 다 잠궈놓기 때문에 기억의 창고에다가. 어디 창고? 기억의 창고에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기억의 창고에다 딱 집어넣고 잠가버려요. 뭐예요? 잠가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근데 우리 이 어른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별거가 아니에요. 내 나이에서, 이 나이에서 생각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이에서 생각하면. 근데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이런 거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셔야, 지금 나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른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받았던 한 자매 중에 그게 뭐 2살 때 일인가 봐요. 2살 때. 큰 나이도 아니에요. 2살 때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제 그 자매도 엄마 아버지가 일을 이제 나가시니까 애가 이제 있잖아. 애를 누구한테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애를 놔두고 문을 잠그고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살짜리 아이는 집에 있고 그 문을 잠그고 그냥 일을 나가는 거야. 그 자매가 나이가 꽤 들었죠. 그때 당시 치유받을 때는. 근데 그게 갑자기 사역받다가 그게 터치가 된 거예요. 2살 때 일이. 근데 거기 막 방바닥을 막 헤매는 거야, 막. 그 어른이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우는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똥도 싸고 막 오줌도 싸고 얼마나 냄새. 누구 찾는 거예요? 엄마. 그게 갑자기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야. 무의식의 세계를, 이 미지의 세계를. 어른들은 그냥 모를 것이다. 애들은 모를 것이다 하고 그냥 잠궈놓고 가는 거죠. 애들은 못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다 안에
잠겨져 있는 거. 어느 세계? 무의식의 세계.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의식의 세계는 1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뭔 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고 사는 세계는 몇 프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모르는 세계는 이게 빙산이에요. 이 빙산인데 빙산이 몇만 나와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이렇게. 요만큼만 나와 있는 거죠. 이만큼은 바다 밑에 어떻게 잠겨져 있죠. 그러니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10분의 1만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사면 별일이 별로 없지. 응. 뭐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되게 10%. 이게 90%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의식의 세계를 갖고 사니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10분의 1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살다 보면 아주 별일이 다 생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 90%. 아멘. 드러나니까 막 갑자기 당하니까 막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눌러놓은데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묻어놓은 감정들이, 묻어놓은 사건들이, 그 의식들이 이렇게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10%를 만지는 게 아니라 이 10%도 이제 상처가 있는 거는 만져지겠죠. 10분의 1 속에도. 일도 요것도 만져지죠. 현재 일어난 일도 만져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이제 현상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현상이에요. 근데 뭘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다뤄줘야지 이 세계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의식하는 세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의식하고 사는 세계가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90%의 세계가 만져져야지 지금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 사는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진다 그 얘기죠. 더 건강해지고. 아멘.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시나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의식의 세계를 만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이 터치를 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주물딱주물딱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아멘. 몇 프로를? 이 90%의 세계를.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내가 반복이 될까? 의식의 세계 생겨를 하셔야 돼요. 왜 나는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를 살펴보면 내가 늘 똑같은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꼭 미워한다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내가 평소에 그 좋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죠. 내가 어떤가요? 속은 내가 같이 내 인식에 내 생각에 잘못 박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박혀 있지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상처로 인한 생각들이죠. 뭘로 인한 생각들? 상처로 인한 생각들이니까 그게 바를 수가, 똑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야지?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은 이 10분의 1만 생각하니까 맞나요? 거의 잘못된 생각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내 생각은 딱 맞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아.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내가 바로 본 거야. 그러다가 그게 어쩌다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맞은 거 가지고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에?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내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안 맞을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게 다 맞는 거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살면서 나의 인생을 둘러보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돌아보는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아니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게? 자세하게. 우리는 좀 대충 하는 게 되게 강해요. 뭐 하는 거? 대충. 이게 아주 몸에 박혀 있어요. 어떻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냥. 근데 그게 대충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간 그 사건이 큰 사건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큰 사건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건이 별거 아닌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죽음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그 어린아이가 하는 생각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듯이, 내가 지금 이 겉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맞추면은 이게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어린아이다,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만진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다. 그것도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다? 어떤 아이?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지금 그 아이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안 느껴져요. 굳어져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안 느껴져. 근데 안 느껴지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안 느껴지는데 그 아이가 나를 밑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안 느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느껴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그 어릴 때 당한 상처들이 지금 어른 될 때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치료해보면 그러죠. 어쩌면 그러냐, 어쩌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엉뚱한 얘기해 보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죠. 그 사건하고 맞잖아요. 그쵸? 어쩌면 그러니까 너무 완전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속아 살아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속아 살아온 걸 이제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이제 새로 세워져 가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그럼 먼저 그게 치유가 되겠죠? 치유가 돼야 되겠죠? 치유가 되면서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생각을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아멘. 잘못된 생각들을, 어떤 거를? 잘못된 생각들을, 이걸 고쳐 나가는 거죠. 어떤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마음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냐?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냐?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숨이 막히냐? 왜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린 시절에. 언제? 어린 시절에. 무슨 시절에? 어린 시절에. 무슨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살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까지.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7세까지 아니면 또 초등학교 때까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 시기를 여러분이 잘 회상을 하셔야 돼요. 회상을. 내가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아멘. 지금 어른 돼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만 7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시간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학대의 토양에서 산 거죠.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엮이는 가정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숨기는 가정에서 산 거예요. 10명을 따져보면 엮이는 가정은 몇 명? 9명. 숨기는 가정은 1명.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순기능에 속한 줄 알아요. 역기능이 아니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이 가정에서 10명을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9명은 무슨 가정? 역기능 가정. 1명만 숨기는 가정에서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숨기는 가정에서 산 거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숨기는 가정에서 산 줄 알고. 근데 9명이 엮이는 가정이고 1명만 숨기능이. 그러니까 90%는 엮이능이고 10%만 숨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도 생활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저 사람 참 잘 자란 것 같아. 저 사람 괜찮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에 있는 건데 눈으로 이게 관측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속는 거죠. 어디만 보고 하니까? 겉만 보고 하니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뭐만 보고 하니까? 겉, 배경, 생김새, 가정,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많이 결혼하죠. 저 믿음의 가정이래. 근데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사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예. 맞나요, 안 맞나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어보기보다는 만나면 아버지는 어땠는지, 엄마는 어땠는지, 형제들은 어땠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사람밖에 모르죠, 이렇게. 이런 걸 조사하려고 그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사람이 형성된 건 그렇게 형성된 게 절대 아닌데, 그걸 봐야 되는데,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련해서 속았다라는데, 보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만 잘못된 건, 저 사람만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유가 안 되고 나를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몰라, 나를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영을 만나면 그 배우자가 곧 누구예요? 곧? 배우자가 곧 나지요. 그 배우자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저기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해요. 저기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데. 뭔데 나는 괜찮은데 저것은 못돼 처먹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가 이 학대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학대의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본이 열등감이에요, 기본이. 그 다음에 기본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학대의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본이 뭐예요? 열등감. 또 기본이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 이게 아주 기본이야. 기본 베이스로 깔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스로 깔린 게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나는 쪽팔려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주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뭐가 있는 거 안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잘못 보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학대의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어때요? 욕심은 또 우라지게 많대요. 우라지게.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기본 베이스고 욕심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이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속으로 그러죠? 어디로 그래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드러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걸 기뻐해요. 드러내는 걸. 여기는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그다음에 열등감을 갖는데 이 학대의 토양이 또 기본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기본 감정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누구한테 못해요. 부끄러움이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 이 학대의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고 감정으로서 가장 센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 이게 아주 주예요, 주. 그러니까 남한테 뭔 소리를 잘 못해요. 못한 소리를 잘 못해요, 남한테. 못된 소리를 못해요, 잘. 그 대신 누구를 막 학대를 해요? 나 자신을 막 학대하죠. 그쵸? 맞나 안 맞나요? 예. 근데 나한테 학대를 하는데 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지금 막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하는 거죠. 그쵸? 누가 만드셨는데? 예. 착한 게 아닌 거죠. 예. 우리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질 않아요. 이런 개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착하지 않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드러나면 나는 더하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착하지 않다라고 나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착해야 된다는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나를 자꾸 억압시키죠. 나를 억압시킨다고요. 나를 억누른다라고요. 내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착해. 예수님으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잘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 같지만 예수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응? 누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참는 거죠. 누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인 것 같지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참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무예요, 올무. 근데 우리는 예수만이 착해요. 예수님만이.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선해지는 거죠. 그분 때문에. 예.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어딜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없이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 아멘. 예, 그게 적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의 적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원수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그 값을 받으려고 하죠. 그 공로는 다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걸 누구 것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누구의 공로인데? 하나님의 공로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뭘 받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상처와 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학대에 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 치유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을 때 조금 더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학대에 대해서. 그래야지 내가 상처받았구나, 내가 학대받았다는 걸 알아야지 이 감정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돼야지 내가 상처가 더 이렇게 풀어지고 빠져나가요. 근데 이런 인식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학대를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인식하라고. 너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 이런 학대를 받았다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학대를 받는 내가 무슨 이렇게 상처가 많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난 상처받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이 상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상처에 대해서 알고 이 학대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학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학대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적극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적극적인 학대. 이제 이거를 아예 막 새겨 놓으세요. 무슨 학대? 적극적인 학대. 또 하나는 무슨 학대? 수동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로 갈라져요. 무슨 학대? 이거는 적극적인 학대. 이거는 수동적인 학대. 다시 한번요. 무슨 학대? 적극적인 학대. 이거는 수동적인 학대가 두 종류로 나눠지죠. 두 종류로 나눠지고 이제 네 종류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 적극적인 학대에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성적인 거, 그다음에 영적인 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 네 분야로. 맨 처음 뭐예요?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성적인 거, 그다음에 영적인 거. 근데 감정적인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학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예?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 네 종류로 갈라져요. 뭔 학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로 갈라지죠. 이 네 종류로 나눠져요. 그럼 먼저 적극적인 건 어떤 건가? 신체적인 학대에서 적극적인 거, 뭐 한 거? 적극적인 거. 소리치고, 뭐 한 거? 소리치고. 꼬리표 붙이는 거. 뭐 붙이는 거? 꼬리표. 맹꽁이. 저건 맹꽁이야. 맹꽁이. 이런 게 다 뭐예요?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름 안 부르고 부르던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런 게 이제 꼬리표. 몸표? 꼬리표. 근데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이런 게 적극적인 학대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멸시하는 거. 뭐 하는 거? 멸시하는 거.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죄송해요. 아까 제가 신체적인 학대를 했는데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예요. 정서적인 학대의 적극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리치는 거. 꼬리표 붙이는 거. 멸시하는 거. 모욕하는 거. 이게 무슨 학대? 정서적인 적극적인 학대. 정서 부분의 적극적인 학대예요. 예, 여러분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세요. 누구랑? 나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적극적인 학대를, 우리 남편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나한테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나. 우리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어떡하냐고, 애들. 이게 아니라, 누구? 나. 나한테 비교하시라는 얘기야, 나. 애들도 말고, 남편도 말고, 누구? 나. 지금은 나를 치료받으러 오신 거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편도 내려놓으시고, 내 아이들도 내려놓으시고, 먼저 누구를?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적극적인 학대. 그럼 수동적으로는 어떤 건가? 수동적으로. 정서적인 학대에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거.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부모님 많이 안아주셨죠? 어릴 때?
많이 안아주셨죠? 엄마가 아버지가? 나 어릴 때? 기억 안 나죠? 없는 거죠, 그거는. 기억 안 나. 예정 표현. 그 다음에 보살핌, 양육의 부재. 이런 게 다 정서적인 수동적인 학대예요. 양육이 부족하고 보살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청하지 않는 거. 내 말을 귀 기울이질 않아요.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면 엄마는 관심도 없어. 바빠서. 듣는 둥 마는 둥. 전혀 안 들어. 예?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수동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도 두 개로 나눠지겠죠? 적극적으로. 구타, 따귀 때리는 거, 때리는 거,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 막 작대기로 막 빼고 그러는 거. 무식하면 작대기로 또 빼죠,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막, 우산 막 이런 것들은 막 빼죠? 우산 그 꼭대기로도. 이거 있잖아요. 쇠. 그거로도 막 빼죠? 이게 구타예요. 신체적인 학대.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떠밀고, 막 푹 찔러버리고 막 이런 거. 그 화난 상태로 막 때리고, 화난 상태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만 애들 막 두들겨 패는 거. 화난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가지고 막 눈에 뵈는 거 없이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 이런 게 다 적극적인 신체적인 학대예요. 그다음에 수동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신체적인 학대예요. 애를 어떻게 해요? 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자매 얘기했죠, 제가. 예. 몇 살 때? 배고파가지고 막 울고, 똥 나와서 막 울고, 오줌 막 헤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의식주. 제대로 제때 안 해주는 거죠. 의식주. 제대로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돌보고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누가? 부모님이. 그래서 그 나이가 됐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그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있죠?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떨어진 애들이 있죠. 내가 교육의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가정으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이런 걸 못 배우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학대. 무슨 학대? 성적인 학대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학대 중에 이 성적인 학대가 굉장히 강해요. 학대 중에서도. 무슨 학대가? 성적인 학대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어떤 학대들보다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수동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는 거. 농담. 성적으로 막 농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조롱을 하는 거. 신체에 대해서 조롱. 저는 왜 이렇게 이쁘가 커?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가슴이 크게 커? 막 이런 거. 조롱하는 거죠. 신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성적 터치나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터치거나 자극을 하는 게 적극적인 학대죠. 그 다음에 성기나 입을 통해서 막 애들한테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 이런 거. 성적인 학대. 애들한테. 이제 이런 게 적극적인 학대예요, 애들. 근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게 아이 때 10명 중에 9명이 성적인 학대를 받아요. 10명 중에 몇 명이? 9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지나치죠. 이게 상처라는 걸 가르치질 않고 별로 나타내질 않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어른들한테 어릴 때 아동 성학대를 받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거는 뭐냐? 성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남자는 이렇고 여자고 이렇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도 몰라요.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같이 돼 있고 여자가 또 남자같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교육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물.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여자고 아버지가 남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를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배워요. 그럼 난 남성상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아버지한테. 여성상은 엄마한테 배우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남성인데 아버지가 반맛 떨어져, 어릴 때. 그럼 남성상이 왜곡돼 있겠어요? 제대로 돼 있겠어요? 왜곡돼 있죠. 또 엄마가 너무 싫어. 엄마 그럼 뭐 여자에 대해서 왜곡된 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응? 맞나 안 만나요? 그럼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엄마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고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난 절대 그런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 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 그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똑같고 보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닌 것 같은데. 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내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응. 아멘.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요. 놀래요. 그래서 가면 가서 똑같다. 응.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우리 엄마랑 똑같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좋은 말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안 좋은 말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안 좋은 거는 그냥 말 안 해주고 또 좋은 것만, 이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말해주지만 안 좋은 것도 명확하게 말을 해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누가 말해줘야 돼, 이런 거를?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 아니다. 넌 이런 부분 참 좋으니까 이건 더 키워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넌 참 부지런하구나. 이거 부지런한 건 계속 잘해라. 넌 너무 게을러. 이 게으른 건 고쳐야지. 넌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고치겠죠. 이런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이게 다 성적인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자,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 친밀감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안아주고 또 이렇게 서로 예뻐해주고 이런 걸 보고 자라야 돼,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엄마, 아버지가 서로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 이게 성교육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 보면은 성적 안아주는 것도 못 받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못 보고 왼수처럼 살아가, 엄마, 아버지가. 그럼 얘는 결혼해서 뭐처럼 살겠어?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 엄마 아버지가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뻐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고 잘하셨죠?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는 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하느냐. 친밀함.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똑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늘 있는데 몸 남 같아. 같이 살기만 하지 꼭 남 같아. 누구 얘기예요? 같이 살지만 뭐 같아? 남 같아. 남보다 멀어.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부부 안 나면 왼수가 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죠. 그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그림. 그게 나 안의 그림이라는 거. 근데 영적인 것은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거든요. 영적인 그 사람들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말을 못해요. 영적인 부분은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이건 얘기를 안 해요. 잘.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아멘. 예. 그러나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대에 토양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극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수동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물론 둘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 강한 학대가 어떤 건가? 수동적으로 더 강한가? 적극적으로 더 강한가? 나는 둘 다 있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적극적인 학대는 표시가 그냥 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그만 알아요. 나는 적극적인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요.
적극적으로 받은 분들은.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학대를 받은 분들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와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내가 참 잘 자랐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학대를 받은 분들은? 수동적인 학대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 수동적인 학대는요. 맞죠? 어떤 학대는? 수동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억압시키고 누를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게 누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학대는? 수동적인 학대는. 근데 적극적인 학대는 받은 사람은 신경이 나니까 막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거든요. 나죠? 막 꼬라지 막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욕도 막 하고, 이 적극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렇게. 근데 수동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억압시키고 눌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줄 아는 거죠, 상처가. 괜찮은 줄 안다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기서 내가 숨이 막혀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이 수동적인 학대는. 막 치고 올라오니까 막. 이게 굉장히 숨이 막히기 좀 힘든 거죠. 어떤 학대는? 수동적인. 이게 어떤 게 더 깊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학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딱 표시가 나요.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학대를 받았다가 분명하지만 이 수동적인 학대는 내가 학대를 받았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상처받은 거 없어 다 그래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두들겨 맞아서 난 상처가 많아 이랬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나눌 때 보면은 근데 보면 이런 수동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은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뭔 상처를 받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가 있는데 이 수동적인 학대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거죠. 이건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억압을 시키기 때문에 억압을 시키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이런 영적인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이게 빨리 드러나요. 애들은. 그쵸? 빨리 드러나죠, 아이들은. 우리는 다 억압시켜놓고 살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훨씬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복인 거죠.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드러나면 그때는 너무 힘들죠. 이미 결혼은 다 해버렸고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드러나서 치료받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이제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만약에 있다라면. 예. 나이가 먹어서 이제 막 치료하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잘 올라오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감정이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잘 안 올라와요. 이게 감정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리면 감정이 빨리 올라오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하면은 치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돼요. 치료가. 엄청나요. 치료가. 그동안 또 이 교회에서 들은 내용도 있고 또 그동안 또 계속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막 잘 돼요. 그냥 아주. 세계적이에요. 치유받는데. 치유받는 뭐예요? 세계적으로 치유를 받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치유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쟤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세계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을 들었고 또 어릴 때부터 계속 실턴조턴 했기 때문에 치유는 너무너무 잘 일어나는데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막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 상태에서 만약 예수를 사모하면 세계적인 사람이죠. 예. 암송도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암송을 하니까요.
뭐 그것만 암송하나요? 다른 부분도 엄청 많이 암송을 하죠. 뭐 마태복음, 또 시편의 119편 얼마나 길어요? 176절까지인데 그것도 암송하지. 뭐 시편 1편, 121편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려부터 그렇게 이런 토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이 본인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건 억지로 못 해요. 그건 억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막 갈급하고 이거는 이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된다라면 엄청나죠. 기대가 되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한테 갈급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사모 이런 게 너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참.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일수록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 좀 순수하고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덜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죠.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빨리 만져지는 게 있죠. 아멘. 그래서 치유는 진짜 잘 일어나. 막 진짜 찍고 싶을 정도로 카메라에 찍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요. 근데 저만 보려니까 아까워. 누구만 봐야 되니까? 저만 봐야 되니까. 뭐 주님은 보고 계시겠죠. 진짜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 토설할 때도 말도 못하고요. 또 이제 성령 사역 받을 때도 그렇고 나눌 때도 정직하게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것만 부어지면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근데 그거는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고 주님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치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이렇게 학대의 토양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대를 받은 분이에요? 보면 안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인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아, 나는 치유를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인식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려면 뭐하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가 어때서?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인식을 하면 이제 나를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겠죠. 한꺼번에 안 떠올라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내 상처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가르쳐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한 카트씩 떠올라요. 엄마나 아버지가 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이 한 카트씩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근데 그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붙잡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내 상처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상처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거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증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재판이 되듯이 제사가 되듯이 나도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기억이 나야지 치료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상처받은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무릎 꿇고 아니라 주님 정말 제 그 상처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기억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죠. 맞죠? 의심을 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부관계에서 의심이 되니까 밝혀는 되겠고 의심은 되겠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나게 한다는 그 제사를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심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받겠어요? 의심하는데 뭐 받지를 못하니까
의심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해요. 엄마 아버지 믿었나요? 엄마 아버지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뭐예요? 의심이죠. 우리 기본이 뭐예요? 엄마 믿어? 그러지 안 믿지. 우리는 책가렇게 답이 나와요. 우리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진실해요. 우리는 이런 건 진실해, 아주. 이런 건 아주 진실해. 근데 다른 건 잘 진실하게 말을 해. 누구 안 좋게 말하는 건 아주 진실해. 누구 안 좋게 말하는 건 아주 진실해. 자기 나쁜 거는 진실하지 않아. 맞죠? 남 못된 거 말하는 건 아주 진실해져. 남 못되게 말하는 거는 아주 진실해. 토 하나 안 빼고 해. 근데 자기 잘못한 거는 다 빼고 말해.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를 토시 하나 안 빼고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주님이 알아서. 그쵸? 근데 우리 어떻게 하나요, 보면은. 그래. 남이 잘못한 건 토시 하나 안 틀리더라고.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지 몰라, 남이 잘못한 거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다 틀려버려. 토시 다 빼고 말해. 나중에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어.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하는데 뭔 말하는지도 몰라. 중요한 거 다 빼고 말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신부가 참 아름답죠? 우리 신부가 참 아름답죠? 우리 신부가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의심을 많이 한 거예요. 누구를? 엄마, 아버지를. 그죠? 믿을 수가 없지. 응. 학대의 토양에서 자랐는데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녀도 의심이 그냥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못 믿죠.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의심하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된다는 걸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 믿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의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될까?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어찌래 생각도 하지 말래요. 와,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고요. 생각지도 말래 받을 거라고. 근데 우리 김치국물 얼마나 많이 마셔요? 믿지도 의심하면서 받을 거라고 얼마나 김치국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낙심절망에 빠지지. 안 믿어놓고. 그쵸? 의심해놓고 자기가 또 낙심절망해. 그게 당연하죠. 뭐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결론은 낙심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뭘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결론에 찾아오는 게 낙심절망이죠. 잘 뭘 한 것 같은데, 막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낙심절망으로 결말이 와요. 그거는 뭘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낙심절망이 된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뭘 하니까? 의심을.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돼. 그러면 잘 모르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많이 읽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는 참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좀 찔리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딱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는? 의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명료해요, 명료해. 뭐하면? 의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사실 안 된 때가 많아요. 의심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은 거죠. 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토양에서 자라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먼저 되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다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안 맞아.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감정,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강한 거죠. 무슨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대의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슨 토양? 학대. 이 그림을 제가 좀 많이 그렸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외우시라고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럼 이렇게 나무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겠죠. 그럼 나무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혔겠죠? 예? 그럼 밑에는 뭐가 있나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겠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뿌리. 이 나무에 뿌리가 있겠죠? 이게 뿌리예요. 이건 나무고. 그럼 나무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이죠? 그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토양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토양이인 거죠. 토양이 아까 무슨 토양이라고 해서 학대의 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 이게 무슨 학대? 이게 정서적인 학대. 이거 순서는 뭐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토양이. 맞죠? 아까 정서적인 학대가 있대죠. 또 무슨 학대? 신체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무슨 학대? 신체적인 학대. 또 성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또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토양이 이런 토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런 토양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뿌리는 이제 뭘 말하냐면, 감정을 말하는 거. 뭐예요? 감정. 근데 첫 번째 내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이 많은 거죠. 아까 부끄러움이 많다 그랬죠? 기본 감정으로.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심. 이게 아주 딱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감정? 수치심.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거죠. 부끄러움. 그래서 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뭐해서? 부끄러워서. 사투리면 여러워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 뭐해서? 여러워서. 나는 잘 못 알아듣는 여롭다는 말을 쓰더라고. 근데 그게 부끄럽단 말이죠. 예, 여러워서. 이렇게 있는 학대가 토양이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분노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분노가. 뭐가? 분노의 감정이. 무슨 감정? 분노. 그 다음에 외로움. 외로움 있으시죠? 외로움이. 아주 기본이에요, 외로움이. 이해되시죠? 외로움. 뭐요? 외로움. 그 다음에 슬픔. 뭐가 있어요? 슬픔. 뭐가 있어요? 슬픔. 또 하나 감정이 뭐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슬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탄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예요? 비탄에 빠지다. 이게 기본 여러분의 토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에서 자라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열매가. 이렇게 자라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열매가. 그렇죠. 학대의 열매인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독에 이제 뭘로 빠져요? 알코올로 빠질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요즘 가장 흔한 게 스마트폰. 그다음에 TV. 라디오는 옛날에는 그래요, 라디오. 요즘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죠.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도박. 요즘 도박도 많죠. 도박 많이 해요. 컴퓨터로도 도박을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렇죠? 예, 다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가끔 올라가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럼 다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 딱 꺼내는데 보면 점잖게 생기신 분들이 고도리를 하고 있더라고. 아주 점잖게 차려입었는데 아주 남자나 여자나 고상하거든요. 겉모습은. 근데 뭘 하고 있어?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고도리. 하진에서가 참 그렇다. 이 겉모습하고 다 다르구나. 예,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이런 라디오 도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일 중독. 이 일 중독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 중독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일 중독. 그다음에 사람 중독. 이제 더 잘하시네요. 사람 중독. 사람한테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사람 중독. 근데 제일 뭐가 무서워요?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중독이에요. 왜 어른들이 있잖아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안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 중독. 일 중독.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중독도 있어요. 그쵸? 운동 중독.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뭐 근력 키운다래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또 몸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운동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선수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거 중독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몸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그다음에 쇼핑 중독. 뭔 중독? 쇼핑. 이런 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런 토양에서는요.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근데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들이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을 해줘도 걔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애들 다 망쳐버려.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근데 이제 커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애들은 아니래. 우리 애들은 아니래. 우리 애들은 너무 똑똑하고 우리 애들은 괜찮다는 너무 착하다는 거, 우리 애들은. 나처럼. 자기가 착하니까 우리 애들도. 자기가 착하니까 우리 애들도 착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안 착해. 안 착한 게 막 증거가 드러나요. 누굴 보면서? 애들을 보면서 증거가 드러나지. 안 착한 게.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착한 말이 쏙 들어가죠. 그 애가 곧 누구니까? 나니까. 그게 열매거든요. 내가 이런 토양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애들이 괜찮겠어요?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우리 애들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착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줘야 되는 거죠. 애들을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누가 고쳐줘야 돼요?
이제 내가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치료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엄마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누가 하려고 해야 돼요? 본인이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누구 문제로 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힘쓰겠어야 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문제로 이제 넘어온 거죠.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누구 문제로 오는 거야 이게. 내 문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만약에 엄마 아버지한테 만약에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안 맞지.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 우리 교회로서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만 우리가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걸 다 들었거든요. 우리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 이제? 자기 책임이에요. 이런 걸 모를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듣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이런 걸 듣지 않았을 때는 이걸 엄마 아버지한테 돌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다 들었을 때는 이건 엄마 아버지한테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이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려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 되니까 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 되니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럼 분명히 이제 가서 저 그거 못 배웠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꼭. 지금도 그러는데 뭐 거기 가면 더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전하는 자한테 오기 때문에. 전하는 자. 무슨 자? 전하는 자.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는 거죠.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올 사람은 오는 거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책임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뭐예요? 전하는 거죠. 나의 책임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얘기해요. 지겹죠. 했던 얘기 또 듣고 그러니까 지겨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하는 거죠. 들려질 때까지. 언제까지? 들려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라고.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라고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에요. 교육은 원래. 그리고 원래 교육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교육은 원래 뭐예요? 반복이에요. 설교는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르침이라고도 돼요. 설교는요. 맞죠? 원래 목사의 사명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가르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육은 뭐예요? 반복. 교육은 뭐예요? 반복. 들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킬 때 할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숙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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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해라. 할 때까지 해요. 그냥 하다 말아요. 그럼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러죠. 근데 애들은 싫어하죠. 애들은 안 좋아해요. 아, 맞아. 애들은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교육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교육자의 방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순종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이제 애들 눈치를 보죠. 이 학교가 참 불행이에요, 사실. 이거처럼 불행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어져요. 애들 눈치를 보게 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참 그래서 심각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심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하기를 개떡같이 알죠. 요즘 애들은. 맞죠? 네.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육이 더 이상 안 되어져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육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이 목회자의 권위는, 선생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이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목회자에게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통령에게. 이거 다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권위가 세워져야지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적하고 또 선생님을 대적하고 엄마를 대적하면 교육이 절대 안 돼요. 교육 안 돼요. 안 돼요, 교육이. 들어가질 않아요. 선생님 맞죠? 선생님. 맞죠, 선생님?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우격다짐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너 엄마를 존중해야 돼. 너 엄마를 이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애들한테 막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애들이 막 발로 밟아요, 주님, 나를. 주님, 이거 세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땅바닥에서 지겨버려요, 애들이. 똥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되나요? 안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함께 기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처 치유받지만 그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또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회사의 사장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권위는 누가 부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제 깨지면 그때부터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러면 이제 교육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어져요.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권위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권위를 누가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위를 부모님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그 아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아니라 이 권위를 누가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지금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그 복을 받으니까. 이게 깨진 상태에서는 복이 안 오니까.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모님과에게 어그러진 거, 삐뚤어진 거, 잘못된 것들을 지금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존중하도록? 내 부모를 존중하도록. 그래야지 이 복이 그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가 깨진 거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야지 뭐가 흘러가요? 이게 복이 흘러가는, 영적인 이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상태에서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회복해야지 이제 우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근데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죠. 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가 죽어도 없지.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왼수가 없죠. 이게. 이런 토양에서 자랐는데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꾸는 거죠. 이 토양을 누구의 토양으로? 예수의 토양으로. 누구의 토양으로? 예수. 그게 좋은 밭이죠. 예수의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좋은 토양이 이제 예수의 토양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 토양을 받고 싶은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기초인 거죠. 기독교의 기초죠. 근데 이 토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 뭐가 될 수가 없겠죠? 이 토양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치유는. 이 겉을 바꾸는 게 겉을 뭐 더 예쁘게 해라. 겉을 더 정숙하게 해라.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겉을 자꾸 꾸미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 속을 고치는 거죠. 여기를 고치는 게 이건 안 고쳐져요. 이게 고쳐져야지 이게 바뀌어지죠. 이거는 모양만 낼 뿐이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만 낸 거예요? 모양만 낸 거죠, 모양만. 여기가 이러니까. 이걸 바꿔줘야지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제 그 속사람을 바꿔야지 이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거는 맺혀지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맺혀져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들어와요.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나를 바꾸면 돈도 그냥 들어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더하여 받는 은총이 없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치유에 임하시면 좋겠고, 이 치유의 기본은 정직이에요. 뭐예요? 정직, 진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깊이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만져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나눌 때? 진실하게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원리를 갖고 치유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치유받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어린 시절 상처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니까 그냥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주님, 나 기억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늘 입에서 주님한테 기도를 그냥 하세요. 주님, 저가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발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를 받았는데 저는 수동적인 학대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다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나를 잘 보시고 나를 좀 회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치유받는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내가 하는 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시지만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특별히 치유받는 것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를 치유를 맡은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유를 받는 거니까 저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서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저만 강의하니까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저한테 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가 하는 것 같지만 기름 부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 기름에서 가는 거죠. 왜냐면 저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뭐예요? 순종.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그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잘할 때 이게 빨리빨리 깨트려지고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질서. 뭐가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또 쉽게 들어와요. 맞아, 안 맞아요?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하고 나면은 또 뻥 뚫리는 게 또 있어요. 또 지혜로운 게 더 있고요. 저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도 다 상담 공부도 다 하셨고,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 다 아세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쪽으로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사람마다 은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목사님의 은사랑 저의 은사가 다르니까 저는 이걸 쓰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니까. 아멘. 예, 그렇게 보셔야지 다르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아주 명쾌한 게 있어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있죠? 아주 명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게 있고요. 예. 저한테 없는 게 또 많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뭐하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셔서 그 부분들이 깨트려지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녹아질 때.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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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벨레스 끝났을까요?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내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상처가. 주여,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여,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내가 학대받은 것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수동적으로 학대받았는지 적극적으로 학대받았는지 주여, 하나하나 다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엄마 아버지랑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왔는지 주님, 다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레스 카나레스 주여, 예수 주여, 난 너무 억울합니다. 주여,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너무 억울해요. 주여, 난 너무 억울해요. 너무 주여, 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전 학대를 받고 자라왔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여, 난 너무 억울해요. 주님, 주여,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여, 예수 만져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시옵소서. 오,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너무 억울해요. 주여, 난 용서가 안 돼요. 주여, 미워요.
예스 예스. 주여 예수 나의 어린 시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했던 것, 교육받지 못했던 것,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주여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난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장 친해야 될 관계가 가장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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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너무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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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아주 내가 당하고 산게 너무 억울해. 당하고 산게. 난 학대받는 게 너무 억울해. 학대를 받았어 저는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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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예 소리를 들으셔도 돼요. 소리를 들으셔도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세요. 소리 억울하니까.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나는 어린 시절 회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 나는 도대체 나 어린 시절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다고. 내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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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하게 살고 너무 억울하게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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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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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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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어떻게 억울해서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너무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보살핌이 뭔지는 난 전혀 몰라. 저는 나를 보살펴준다는 게 전혀 뭔지 몰라요. 나는 친밀함이 뭔지 몰라요. 친밀함이. 나는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요. 친밀함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는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나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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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내 상처들이, 내 상처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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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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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상처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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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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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